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희생인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인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향한 이 본능적인 부모의 그 애착과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모의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순간에 부모는 본능적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다이아몬드를 뿌리는 것처럼, 보석을 뿌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고, 비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햇살로 찬란하게 빛나는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대감을 무참하게 망쳐버린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럽게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무참히 망가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그 복된 약속을 거부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불행하게 메마른 광야 속에서 살다가 이슬처럼 다 사라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 누렸던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대도 어차피 과거와 다름없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불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처럼 세속의 광야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다 떠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이 에덴에 들어가 누리시는 소수의 그 남은 자들, 바로 이게 정말 특별한 그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과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좌절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간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이, 흔들리는 그런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 바로 렘넌트,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점탕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역을 다 두루두루 다니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안악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으며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들과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비교해도 마치 메뚜기 같이 정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요, 그 말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울면서 이곳까지 인도한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계속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셔서 그렇게 너희들이 죽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이처럼 망했다고 원하느냐, 내가 망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 없는 그들을 가나안 땅을 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정교인 우리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한 45명 이상 사람들이 나와서 대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막 먼지 투성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 정화를 위해서 쓸고 닦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요, 그 컨테이너, 3컨테이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추럭으로 버려가면서도 이처럼 일을 하는데요, 그들이 모두가 다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모순으로 뽑혔습니까? 그들이 식모로 뽑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신나게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같은 반에 아주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라디오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아이 집에 가보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할 수 있는 스테레오 세트, 라디오뿐만 아니라 스테레오 세트가 다 있어요. 우리 마을은요, 제가 사는 마을은요 200가구 넘는 그래도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온 마을 통틀어서요, 월남에서 돌아온 막내 아들이 사왔던 6인치짜리 이게 흑백 TV가 우리 마을의 유일한 TV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만 되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다 모여서요, 온 식구들이 다 이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구세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게 연속극을 보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6인치짜리 지금 이 핸드폰만 하는 이게 6인치짜리 TV가 온 마을에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가보니까 세상에 칼라 TV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영화에서 봤던 푹신한 베드라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맨날 맨 땅에서만 자고 있다가 이 베드라는 것을 그때 처음 보고 깜짝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는 매점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정말 도나스 빵 하나 사 먹으려면요, 정말 특별한 날 우리는 그 빵 하나 사 먹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핥다 빨다가 그 다음에 이게 먹은 거 한참 있다가 삼키고 하는데, 이 아이는요
심심하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매점에 있는 빵 전체를 다 이게 탁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뿌리면서 의시되고 선심을 쓰고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재수없는 자식이에요. 예. 평범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이 아이가 진정 행복한 아이였습니까? 부유한 자기 삶이 특권이라는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는 이 아이는요, 불행한 아이예요. 감사를 몰라요. 주어진 특권에도 감사를 모르기에 항상 성격도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말이나 모든 것이 반항적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분노도 엄청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잔소리 좀 했다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번영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은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참으로 집안이 가난해서 그 집안의 여벌은 이게 흥부집 자식처럼 동생이 6명이에요. 원래 가난한 흥부집 자식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예,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애들만 뭐 얼마나 많이 낳는지. 예. 그래서 부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녀석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항상 싱글벙글 콧노래요. 학교를 마치면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서요, 다른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뭐 끝나면 축구 차고 놀고 하는데 이 아이는 불이 나게 집에 달려가서 그 많은 동생들을 다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올 부모님을 위해서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밥도 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콧노래예요. 이 아이는 그때도요, 생각한 것이나 말하는 것이요, 같은 또래 아이들과는 좀 남다르게 훨씬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제가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는요, 수준이 달라요. 표현과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난해서 도시락 한번 변변히 싸운 적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나눠준 도시락을 먹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가정의 아이들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모두가 다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배가 고프지만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 친구는 훌륭한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동생들 중에는요, 판검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업가가 있고, 성공한 정치인도 있고, 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복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는요, 바로 그들의 생각한 가치관이 달라요. 또 다른 것은 그들의 언어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벌써 매사에 긍정적인 것입니다. 복을 누릴 자녀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매사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이 달라요. 매사에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요, 입에서 말만 하는 어떤 사람은 꽃게처럼 꼭꼭 남을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자체를 뒤틀려서 꼬집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게 바로 인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매사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CCTV가 나를 쫙 이게 24시간 관찰하고 본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아니, 제 사무실에 CCTV를 달아놨어요. CCTV를 달아놓고 혹시 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뭐 옷을 벗고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가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딱 달아쓰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옷을 좀 갈아입을 때 입어도 다 노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얌전하게 하겠습니까, 이거. 예. 저 좀 가릴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얼른 갈아입고 이게 들어가고 막. 그런데 여러분, CCTV 하나도 달아놓으면요,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이게 행동거리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을 지으신 자가 말하지 않겠는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는가?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동시에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심판받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도적질한 거, 폭력을 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그렇겠지만요, 진짜 큰 심판을 받을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로 살인을 저질렀고, 우리는 말로 폭행을 하고, 말로 파괴를 시키고, 말로 거짓 증거를 하고, 말로 남을 헐뜯었고, 말로 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고, 말로 남을 낙심케 했고,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말로 연합과 화목을 깨뜨린 죄,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이 마지막 날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송사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그 말씀을 12장 36절 3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못을 받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내 입이니까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짓거려도 누구 하나 이처럼 상관할 바 아니에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요, 선하고 덕스러웠던 말들은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비록 비밀스럽게 말을 하지만 표현한 무익한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죄를 여러분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행동 이전에 먼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이 항상 은혜를 표현하는 겸손한 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뭘로 망했어요? 바로 그들의 말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다 좌절시켜버리고 다 통과하고 모든 사람들 묻대로 다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여러분 인격을 좌우하게 되고요, 미래까지 좌우하는 그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인격의 그릇이 넓혀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헐뜯고 남을 험담하며 이처럼 잘근잘근 우리가 고무줄 씹듯이 씹어보면 당신은 재밌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에 오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험담하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뭐 경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 여러분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때는 마음이 즐거운지 모르지만 마음이 찝찝하고 약간의 죄책이 밀려면서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이처럼 여러 가지 험담은 그것은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실컷 욕하고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기도가 잘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야 정상인 것입니다. 양심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소멸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몸이 다 피곤해지고요, 그리고 힘도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의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언어가 부정적이 않도록 자신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에도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만 열면은 이상하게 부정적이 나오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금요일 날 2번 동안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결과다. 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결과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신비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 말로, 고백으로 그 은혜가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언제 맺혀져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요, 입술로 우리가 신할 때, 감사를 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신하고 찬양으로 신할 때, 고백할 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우리 교회건 어려운 일이 또 닥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니까 한순간도 여러분 어려움 닥치지 않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동안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겉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평온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시험 많아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들 매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유혹과 이런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대화 속에 여러분 마음들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대화 속에 영혼이 소통이 되며 여러분 믿음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 곳에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귀신이 때문에 귀신처럼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children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어떨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처럼 받았던 하나님께서 이게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우리는 헤브론에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아서는요 결코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삼하며 왔지만은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의 이런 견고한 성읍들,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던 중무장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족속들을 보니까요, 감히 싸울 엄두도 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바로 이 땅이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과 거인 안악자손들과 싸우는 일은요, 현실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나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저들과 비교하면요, 자기들이 스스로도 메뚜기 같지 않는가.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가 되면 되겠습니까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절망하면서 울며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되면요, 여러분 다 좌절하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이 이게 고국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이 북미, 이 캐나다에 와서 뭔가를 살면은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삶의 옛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민생활 그렇게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캐나다만 그렇습니까? 한국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살건 우리가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요,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그리고 우리가 영어라는 이런 언어와 문화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캐네디언들, 서양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나요? 단지 소망이지 어떨 때는 불가능한 절망감까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로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이 사람들은요, 하루 저녁에도 100페이지도 이게 그 어려운 책을 100페이지도 다 읽어가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저는 밤새도록 읽어도요, 처음에는요 10페이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페이지도 몇 번 읽다 보니까 앞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니까 두 번째 페이지도 잊어버리고, 이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뭔 걸 읽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읽어도 1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절망한다고 포기해요?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죽자 사자 하는 것입니다. 절망아 물러가라,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여기 트리니티 그리고 UBC 리전트 모든 신학교에 A로 졸업하고 A를 다 맞은 거죠. 올 A를 맞았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럴 때는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런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막 무조건 하는 것은 뻥이지. 여러분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갈렙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견고한 성읍, 거인 안악자손, 현실적으로 절망스러운 일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 취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고 더 뭘 따지고 왈가불가 고민할 것이 있겠는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은 심플리시티, 바로 단순함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뭔가 있으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두뇌 회전이 너무 빠른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온 유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떨 때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기 혼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성취가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는요, 갈렙 같은 순수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직분자들에게 선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처럼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되면요,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갈렙 같은 이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는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앞으로 나가는 바로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는, 다음 세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리고 예비하셨고 허락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지만은 믿음이 없이 용기가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척박한 광야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저 마시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뺑글뺑글 광야만 돌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체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부르짖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당했던 바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결국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대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면은요, 여러분은요 절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 때, 내 시대 때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준비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누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지. 그게 바로 축복이지. 흘러가지 않은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결단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그 헌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요,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증언합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바로 그 순종이야말로 진실된 믿음이요, 바로 축복의 광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그랜드스톤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그거 좋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분란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함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은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가나안의 복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